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다시 보게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신앙,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생활은 좁게 말하면 회심.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두 원을 보게 되면요, 원래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심, 주님 만났다, 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만나가지고 이 하나의 어떤 일체의 과정들을 향해 나가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 전 과정을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전 과정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 성장한다, 뭐 제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그림에서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그림이긴 한데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여전히 나다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살겠다, 닮아가고 그렇게 동행하고 하는 사람들, 그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겹쳐가는 두께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믿음 있어,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할 때 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 뭐냐면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어떤 것을 하자고 할 때 그게 동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착하고 좀 바르게 잘 살아요, 하나님 좀 두려워하며 사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일까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인지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구두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에너지를 쓰고 깊이 생각하고 어떤 알을 거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사실 그렇게 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인지적 구두쇠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기준들은 굉장히 협소하고 아니면 어떤 편견과 오해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사후 세계 어딘가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풍삼기를 뭐 우리 성도님들과 또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몇 번 나눴는데요.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좀 길면 더 하기도 하는데 그 풍삼기를 하는 동안 되게 좋아요. 내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요. 이런 이야기가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요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풍삼기를 한번 한다 해갖고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핵심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성경 많이 읽고 있어,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한 범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한 복음, 선포가 뭐냐면 이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 믿으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회개해라, 때가 찼다, 복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 나라 풀어가기 전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했죠.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모습대로 그 땅을 설계하고 그렇게 사람이, 생물이,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라. 그런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세상, 그들이 만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온갖 불의와 악과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과 그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면 눈물 짓게 하는 일들, 그래서 어떤 약육강식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원래 주인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재건축하겠다. 기존 세상 나라 다 없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사야에서는 이걸 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주의 날, 그 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날이 그럼 어떤 날이냐?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인간의 욕심대로 지어진 불법 건축된 거를 하나님께서 다 엎어서 밀어내고, 이게 심판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고,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플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이렇게 건설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대접받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로 시험 케이스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종의 시험 케이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원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 배운 바대로 똑같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집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경고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나의 땅에 건설하면 너희도 예외 없이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22장에 보게 되면 그 많은 경고, 그 많은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는 두 이야기가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비극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4절.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신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에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했다. 그래서 만군의 주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22장 말씀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좁게는 이제 유다 백성이죠. 유다들, 더 좁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환상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상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 이제 터무지없는 판타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어마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골짜기.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왜 이집트에서 불렀느냐? 왜 노예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불렀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경외하고 그게 정말 세상 나라와 다른 그 격이 다른 그런 나라 만들어라.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 비극을 맞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 나라를 모방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 나라를 심판하듯이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우리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개역 개정에는 악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더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설계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설계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내 삶이 가고 있나 이걸 바라보는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의지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에 관심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우리 이집트처럼 하면 안 돼? 아수르처럼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좀 약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의 날이 이제 진짜 임박했거든요. 그러니 이 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가 왔으니 돌이켜야 되는, 손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놓쳤어요. 저에게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피 울고 머리털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날이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해요. 거부하고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우리 망했어, 우리 생은 끝났어.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오늘 마음껏 먹고 죽자, 놀다 죽자, 뭐 오늘 하루만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에서 침략받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집들이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된 무더기를 가져가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 보수하고 방어하고, 매우 어려운 힘든 삶이었어요. 실패와 좌절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그렇게 가정 가서 안 돼. 이제 끝나서 실패니까 돌이킬 수 없어. 망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이니 돌이켜라. 기회가 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기회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세상 나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린 안 돼. 우린 운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미약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아수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오늘만 살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비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22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6장 전체 가운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특정 개인과 특정 가문을 향해서 심판하신 내용이 유일한 곳이 22장입니다. 이 22장에 셈나와 엘리야김이란 사람이 당대의 고위 당직자들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네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워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나는 권세 있는 자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러버리신다.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힐게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곳을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이다.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권세, 권력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화려한 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슈퍼카죠. 좋은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런 셈나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인지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바위들이 있는 곳에 자기 무덤을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셈나가 있던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만, 백성들은 오늘만 하고 있었고, 근데 셈나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러다 내 죽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 삶이 지금, 내 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내가 볼 때 지금 이 나라 위태로워, 나도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럼 나 뭐 하지? 내 무덤이라도 파야겠어. 왜 무덤을 파죠? 이집트나 주변 나라 보게 되면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사후 세계에 가서도 권력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뭐 좋은 것들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게 오늘날 발굴된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당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학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셈나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고 어차피 나 여기서 죽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나의 사후 세계에 내가 무덤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어서도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거주지를 누리며 살아야 돼서 무덤을 크게 짓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성이 막 무너지고 아비규환이고 백성들은 막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잖아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정보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많은 자산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자기 무덤 팠어요. 자기 무덤 팠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참 자기 무덤 파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머리를 썼는데 자기 꾀에 빠졌다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널 위해서 무덤을 파지? 근데 그거 네가 생각하는 그 무덤 아니고 너 스스로 망하는 길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셈나는 자기 무덤에 못 들어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셈나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름 앞날을 내다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김이에요. 셈나의 뒤를 이어가지고 셈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21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총리 같은 역할이 아닐까. 민생 전반을 책임지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22절에 다윗 집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 이 열쇠라는 건데 그 곡간이잖아요, 그죠? 열쇠가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의 핵심,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그 위치에 있던 핵심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엘리야김이었던 거예요. 그 왕실 내부를 다룰 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의 살림을 살피는 총리와 같은,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재무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하겠다라고 하셔요. 지금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운데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 망해가는 나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도 조금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단단한 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그런 역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은 처음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뒤에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자손, 그러니까 그의 가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가문에 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그 집안의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 그 자손의 족속의 그 영광, 부귀,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최준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씨 가문에
있는데 4촌에 8촌에 16촌 해가지고 이게 최준혁과 연결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아,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김은 자기 문중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가문의 봉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 집안, 우리 가족만, 우리 집안만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좋은 집에 살아, 안정된 삶을 살아,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잘 살아, 이게 엘리야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못이 어떻게 돼요?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산산조각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셈나도 봤고 엘리야김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앞날을 내다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할 역량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충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살았던 사람들이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았던 이 사람 모두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환상을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골짜기를 환상의 골짜기로 만드셨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만 살았던 사람이든 또 셈나와 엘리야김이든 모두가 그 환상, 그 혜택, 주님의 환상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걸 오늘 이사야 2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죠. 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거는 내가 뭔가 어떤 걸 하고 있어, 나 뭐 하고 있어, 나 유림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의 중심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주의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계획,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신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이 세상 나라에 의해 갖고 난개발이 된 거예요. 불법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쓸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우주 행성의 어딘가에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나라,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에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결별해야 되고, 거기에서 등을 돌려서 슈브해서 주님을 향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어디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겠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하나님,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그 교회의 정의입니다. 오후에 혹시 나눔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나는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고, 또 이런 것들은 뭐 자아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그 그림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있는 거. 그 그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 그런 건지 몰랐어. 난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건지 알았어. 하나님 나라 이런 건지 나 잘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미 내 인생 거기에 들였어.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번 한 달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좀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 다시 완성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임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림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끌어주며 따라가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